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각처에서 우리 믿는 자로 열심히 사셨는 줄 압니다. 또 특별히 전도 기간 또 전도하시면서 VIP들 만나시면서 또 복음 전하고 초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죠. 한마디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바울은 스스로 생계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천막 제조업을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바로 그 공장에서 이제 일을 거들어 주면서 소위 말해서 알바를 한 거예요. 알바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그 다음 이제 그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고 또 세웠습니다. 나중에 교인들이 좀 많아지면서 헌금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헌금을 한 그 교회가 또 바울이 그렇게 혼자서 생활비를 벌고 또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생활비를 주려고 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받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왜 안 받을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조금 뭔가 이제 의심이 든 거예요.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학문이 발달했고 어떤 학문을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예? 이제는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예, 이혼은 사상인데 철학을 좋아하고 특별히 지식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의 사학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신체적 노동이란 자유시민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식과 철학을 중요시 여기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 생각이 유난히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자신은 사도라고 하면서도 마땅히 그럼 생계 부양을 교회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비천한 노동자들이 하는 그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이뤄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또 사도들은 다 돈을 받아요. 생활비를 받는데 유독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럴까? 왜 바울이 사도이면서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으려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바울에게 뭔가 캥기는 게 있는가 보다. 자신이 사도가 맞다면 분명히 생활비를 받을 텐데 바울에게 뭔가 사도성에 있어서 결함이 될 만한 것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격지심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까닭은요, 그 당시에 이제 흔한 생각으로 사도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려 말까요? 그 당시에 사도들은 12명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물론 사도예요. 사도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흔한 생각으로서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급기야는 이 바울은 무언가 사도성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것을 안 바울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바울이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만약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이 되어지면 그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전부 다는 알지라도 이 속에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거짓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셈이 되어져요. 그럼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내가 사도가 맞다, 그리고 나는 자유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도 마땅한 생활비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 나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생활비를 받을 만한 마땅한 자신에게 당위성이 있음을 1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왜 그럼 이 생활비를 너희들로부터 받지 않았는가, 마땅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자신이 받지 않는 까닭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왜 생활비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데 받지 않았느냐? 12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를 받으면 복음에 장애가 생긴다. 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지지 않는다. 그 생활비가 마치 담과 같은 것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장벽을 치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받지 않는다? 생활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우리가 조금 이제 어긋난 길로 갔어요. 한 가지는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생활비 받지 않고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하거든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생활비를 대면서 하는 선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바울이 늘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했고,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했고, 대부분의 바울의 전도 사역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서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로마에 자신의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베베라는 자매를 소개할 때 이 베베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은 베베가 누구를 다 후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후원해서 바울로 하여금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러니까 자신이 벌어서 자신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 사실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인 면에서나 그게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복음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마땅한 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더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 각 초원으로 선교 전도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제 묵을 집을 이제 구하면 그 집에 계속 묵고 있어라. 그럼 그 집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동안 모든 경제적 후원을 전부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까닭은 스스로 그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면은 복음 전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런 후원자를 찾아가서 그 집에서 계속 후원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부분 전도 여행을 하면서는 후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 지역에서만은 일체의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선교비를, 그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신이 노동을 하면서 장막 제조업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걸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고린도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이 성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철학이 성행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또한 철학을 어떻게 했다?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유명한 철학자들이 오면 어떻겠어요? 그 지역에 오면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 철학을 또 듣겠죠. 지식과 지혜를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철학자들이 반드시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인데요, 우리하고는 영틀려. 이때 이 당시에는 학원이 있었어요. 아카데미 학원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는데 우리는 사만지나 마시대요. 근데 학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렇게 철학을 강연한 다음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강연했으니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다 온 사람들로부터 이제 거두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철학을 잘하고 말을 잘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는 것을 안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나는 좀 뭔가 특별한 지혜가 있네, 지식이 있네라고 하면서 스스로 유명한 강사라고 하면서 철학을 가르치는 떠돌이 철학자들도 있겠죠. 당연히 생겼잖아요. 또 그런 그들이 또 와서 나름대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르친다 하면서 가르친 다음에 또 그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간 겁니다. 분명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는 구원자이시오 주이시다는 이 복음은, 바울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철학이 아니고 그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고린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그 지식도 결국은 어느 한 분파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철학이 한 분파에 속하는데 새로운 철학에 포함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또 그들로부터 이제 생활비를 만약 받아가 버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철학의 한 분파이구나, 한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철학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복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여야 될 그들이 그냥 하는 지식 체계로 받아들이면 이 복음이 그냥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큰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나는 다른 철학자와 똑같지 않다, 나는 철학자가 아니고 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음을 전한 자이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버린 겁니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일체로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자신은 사실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서, 성도들의 믿음이 오히려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렇죠? 돈 문제 가지고 늘, 그렇죠? 이제 중심 사상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그 약함을 이제 바울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세상적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받는 것이 옳아요, 나빠요? 저보고 제가 사람이 많이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받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받지 말아야 돼요? 받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겁니다. 그러면 옳으면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봅시다. 자기가 마땅히 옳고, 그렇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살면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강하다고 합니까? 약하다고 합니까? 약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은 약해요, 강해요? 약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바울은 그들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와 같은 자가 된 거예요? 약한 자가 된 거예요. 약한 자. 오직 그렇게 함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 대단히 강한 자예요. 강한 자입니다. 그렇죠?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세우는 원리는요, 교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할 때, 누군가가 그 사람과 약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이제 꼼꼼한 사람과 꼼꼼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일을 같이 해요. 누가 일하는데 힘들까요? 꼼꼼한 사람이죠. 그렇죠?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잘 아세요? 예, 불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꼼꼼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이제 주의도 줄 수 있죠.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주님, 저 사람이 너무 꼼꼼하지 않으니까 일이 자꾸만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주님,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앞에 가서 꼼꼼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구원명과 충고는 하루 정도 밤새고 기도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 해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그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예,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해요? 예, 자신들 이야기하는 게 안 고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일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싫은 거예요. 자꾸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일이 틀어지고 꼼꼼하지 않으니까 같이 뭡니까? 책망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도대체 너 일 왜 그따위로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우린 도저히 팀이 될 수 없다 하면서 획 돌아선 겁니다. 획 돌아서서 그 사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사에서 일어났다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되는 그와 같은 또 단체이기 때문에 일하는데,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획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이 시험에 들까 안 들까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당장 그 사람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힘든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신앙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있겠죠. 경험이 없죠, 우리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죠. 그럼 그 사람이 획 돌아서는 순간 무엇이 생겨버린 겁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의 장애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꼼꼼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물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지 마라라고 훈계는 할 수 있죠. 근데 근데 계속 훈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 시험에 떨어지고 그 사람 떨어져 나가버려요. 나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약함을 알고 분명 내가 올바라야 해요.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꼼꼼하게 하는 게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꼼꼼하지 못함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더 주의하는 거예요. 내가 더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더 챙기는 거예요.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 같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쉽지는 않아요. 성격 중에 괄괄하신 분 계시잖아요. 좀 온순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저 한마디 듣자마자 소리 휙 지르고, 그리고 성부터 먼저 확 내면서 그 다음에 또 다 하고 난 다음에 성질 내고 난 다음에 난 뒤탈 없는 사람이다. 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 뒤탈 없는 사람은 본 적 없어요. 예. 그런데 그 괄괄한 성격을 가진 그 사람 분명히 약함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죠 고치라고 이야기한들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괄괄한 너하고는 같이 상종 못하겠다. 아니 말만 하면 성질내고 말만 하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팩 돌아서지 않습니까? 나하고는 당신은 관계하지 못하겠다. 사실 내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서는 거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약함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분명 옳을지라도 옳은 것을 계속 내세우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 같이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괄괄한 성격 폭발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살피면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니 내가 너한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데 내가 너 앞에서 눈치 보고 내가 너 앞에서 너의 동정을 살피고 내가 너 앞에서 지금 무언가 그렇죠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거 한마디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를지라도 그 권리를 내려놓고 너희들같이 약해지겠다. 그러면서 너희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도록 만들겠다?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겠다. 만약에 내가 획 돌아서는 순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서는 순간 나에게서부터 그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자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사랑하자는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내가 인내하자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인내하자는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예수가 주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형 너나 예수나 주인 잘 삼아라 이야기하지 안 듣으면 복음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 교회의 모든 원리가 이래요. 모든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주장이 없다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교회 올 때 이제 기존 성도들은 차를 좀 저 멀리 세우고, 그렇게 멀리 세울수록 좋다 이야기했죠. 멀리 세우고 그냥 가까운 데는 새가족들이나 방문자들이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리를 비워 두십시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죠. 사실 보세요. 이제 새가족들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이제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럼 교회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집에 가고 싶을까요? 우리는 어디든지 주차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새가족들은 집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는 분이 계세요. 주차할 데가 없네 하면서 그래 가버립니다. 그리고 방문자들도 뭔가 좀 그렇죠 마음이 동해서 왔는데 그런데 결국 주차하지 못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약한 겁니다. 약한 거예요. 사실 봉사자들이나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은 교회 직분도 가지고 사실 교회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그렇죠 직원들 주차하는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직원들 주차하는 자리가 저 멀리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좋은 데입니까? 관공서나 가보면 좋은 데고, 그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뭡니까? 차 양말까지 딱 갈아줘서 아주 멋진 데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분들은 걸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여긴 거고, 그것도 우리들이 별로 이상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 그렇죠 오래 다니고 봉사하고 사실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힘쓰신 그분들이 마땅히 근처 주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누구의 약함? 그들의 약함을 받아들여서 나의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듣도록? 복음을 듣도록, 내가 차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너무 오랫동안 제가 설명하는 것 같네요. 여하튼 이건 멀리 세우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하튼 복음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아주 단순한 일 같지만서도 그것 또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그렇죠, 생활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그들같이 약해지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어제도 물론 이제 교회가 장례가 나서 한 곳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제 가끔 이제 교회가 장례가 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죠.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물론 이제 소천하신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마음의 걱정이 덜 되어요. 왜냐하면 장례에 이제 조문을 가게 되어지면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많이 가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활동하지 않고 이제 거의 모르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마음속에 저는 이제 부담감이 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잘 활동하지 않고 이제 교회 잘 이제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가서 그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래야 그 사람이 세워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목회자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광고를 이제 하는 겁니다. 광고하는데, 근데 세상적 논리로 보면요,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 장례할 때는 거의 가지 않고, 그렇죠? 자신 장례할 때, 자신 만났을 때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생각이 없습니까? 사실 안 가도 세상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가재요. 가면서 많이 가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에서 장례가 참석한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까,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하면은
그렇죠? 그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이 광고하셨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라는 분도 요새는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새는 차량 4대 가지고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서 차량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례 때문에 차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니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오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였습니다. 예. 그 세상적 기준으로는요, 가지 않아도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가서 하면 인사할 때 마음 좀 열어졌어. 그래도 그 사람, 그렇죠, 교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신앙이 좀 성장할 싶어서 내가 가는 것, 그 사람의 약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챙겨야 될 권리를 내려놓고 나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 모든 성도의 신앙은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요. 그게 아니고요. 가정교회에서 무서운 자가 누구냐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예. 나는 진리 편에만 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2단들이나 3단들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되는데, 그런데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하면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렇죠, 만약 생활비를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주지 않잖아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돼요? 생활비를 달라고 막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철학자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생겨서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리 편에 선다, 내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나로 말미암아 저 성도의 신앙이 서느냐 안 서느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의를 위해서 참지 못했으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불의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친히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신 권리도 내려놓고 죽지 않을 권리도 내려놓고 그분의 올바른 권리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나도 같이 약해지는, 이것이 바로 가장 선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만약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목에 무엇을 매개서, 연자맷돌을 매개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한 간에 우리에게 가장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위해서 내 권리와 내 올바름도 내려놓을 수 있는, 기꺼이 약한 자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길, 성도의 길 꼭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그럼 그렇게 할 때 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제 이 괄괄한 이제 그 성도 앞에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비위를 막 맞춰가지 않아서, 비위 맞추다 보면 좀 이상하고 내가 말을 막 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기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합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있나? 그렇죠? 이런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해요. 만약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이제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예?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할 때요, 약한 자와 같이, 자신이 약한 자와 같이 되어질 때 바울은 마지 못해서 했느냐 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상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자와 더불어 같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너를 높이 세워준다, 이 상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약해져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상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들 말씀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내 상이 어디에 있느냐? 내 상이, 그러면서 내 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게 있는 상급은 뒷부분을 보니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같이 약해지는 것, 이게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상이다. 자, 기억이 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상이다. 그런데 이게 세상 논리하고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꽉 담고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마음에 담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상이다. 아멘. 예. 왜 그런가 까닭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17절에 나와요. 17절 또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바울이 받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받았대요? 사명. 근데 이것은 직분으로도 번역이 되어져요. 그럼 바울이 받은 직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보세요. 바울의 직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럼 내가 지금 약한 자를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바울은 무엇을 다 행한 셈이 되어져요? 자신의 사명을 다 행한 셈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복이 무엇인지. 요새 아이들에게는 요새 아이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의 생각으로 그런데 이 학생들의 사명은 뭐예요? 예, 그렇죠.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사명인데, 직분인데, 공부를 잘 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상이 그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럼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 주변에 뭡니까? 땅덩어리 많이 얻었고 집 많이 가졌고, 물론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 될지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제 영광은 아니에요. 진짜 제 영광은 목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그렇죠. 꽈락대 없이 누락대 없이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발 천국에서 봐야 될 줄 압니다. 봐야 되는 것. 저는 그까지 잘 인도하는 역할, 그 목회 잘하는 것 아닙니까? 또 죽은 사람들 구하는 것이겠죠. 그게 저의 상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어딨냐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함이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도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누구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의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서 늘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 그건 우리의 사명.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그 복음 전함이라는 것이 외부인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또 동시에 누구에게도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예수가 주이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가 주되심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내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잘 전가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큰 상인 겁니다. 아멘? 큰 상인 겁니다. 이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자꾸 괄괄한 자 이야기하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험 들지는 마세요. 그 괄괄한 자 앞에서, 그렇죠, 내가 조심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지금 나는 무엇을 받고 있는 중이다? 상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괄괄한 자 앞에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면서 곧장 나의 올바름을 내어놓을 때 난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상을 다 읽고 있는 중에 저 멀리 차를 세우면서 걸어오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상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상급이에요. 이것이 진정 우리의 축복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떠한 성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약해짐으로 다 같이 세워지는, 모든 자가 허용되어지고 모든 자가 용납되어져서, 그래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세상은요, 옳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온통 세상이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옳은 것은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불의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렵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서도 복음이 들어가야 그 일이 이루어져요. 도덕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주가 되어져야만 그 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예수가 내 주가 되려면 내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좋아지고,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부러워지고, 그러므로 그때 비로소 다같이 예수가 주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삶으로 불의가 고쳐지고 잘못됨이 정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음과 거름을 가지고 따지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를 세우고자, 나도 기꺼이 주님이 약해진 것처럼 나도 약해져서 성도를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 앞에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뒤로 쳐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습관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왔던지 간에 이제는 성도들이 서로 그 약함을 받아들이면서 세워주고 주 안에서 한 몸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성도가 세워지면 됩니다. 주여, 내 얼마나 옳음이 나타나느냐, 얼마나 내 거름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성도가 세워지면, 그러면 나는 주 앞에서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옳음을 강조하면서 성도가 시험 들어서 뒤로 물러가버린다면, 복음의 장벽이 생겨서 그 성도가 실족한다면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짜 상급인지 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지 보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울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약한 자와 더불어 약해지는 그것이 나의 상급이요 나의 상임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